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특별히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들고 뛰게 하시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주셨던 응답들을 정리하며 또 새롭게 2018년에서 저희 교회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열어가실 응답들을 준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의 문을 막고 역사하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려져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깊이 계시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파괴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정말로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축복까지 응답받는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해 동안 있었던 동영상을 우리 용사님께서 너무 잘 급하게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랍비한테입니다.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에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생각하는 게 두 개니까 두 명이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한 개니까 한 명이지 않겠나. 근데 그 랍비가 이제 조금 우습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 사람 눈을 갖다가 딱 못 보도록 가려놓고 한쪽 사람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탁 부어가지고 아 뜨거 할 때 왼쪽 머리도 아 뜨거 하면 한 명이고 왼쪽 머리는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두 명이다. 근데 분명히 신경이 통하니까 한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아 뜨거 하겠죠. 근데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회복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는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엄마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유대인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맞느냐? 제가 제대하고 23살 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처음 딱 받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가문, 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완전히 살리겠다는 의미보다는 정확한 복음이 뭔지가 한 번은 그들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이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선중형제랑 말씀 운동을 하면서 진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을 두고. 나는 동생이 막 갑자기 막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동생에게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한 번은 듣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냐 하니까 없는 것 같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역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도 성령의 역사.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를 마치고 났는데 밤늦게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깜짝 놀랐지. 무슨 사고가 터졌는지. 내가 오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게 오늘 진짜로 내 인생에 완전히 딱 이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분이 아니요. 성경도 너무 많이 읽으시고 진짜 주를 위해 살기를 몸부림치시는데 이분이 그 고백을 딱 하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은 23살 때 그랬다는데 난 이제 60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곰곰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로 내 생활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지원해서 4년 6개월 딱 한 게 제 인생에는 군대 생활 하사관 그게 그냥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자마자 복음을 받고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신학대학 4년, 대학원 4년, 3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지금 2002년 캐나다로 선교사로 뛰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된다 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죄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었다고 그랬고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분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냐? 너무 잘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담양에서 저희 동기들 한번 24년 만에 만나보니 네 원래 그때 군대 생활할 때도 목사 비슷했다 이가. 난 네 목사 될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가 그랬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몸을 왜 다닌 것이지 말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딱 들어보니까 나는 불신자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너무 어머니가 전도사님하고 교회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돕는다 했지만 진짜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사는 적이 없구나. 그리고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 적이 진짜 없구나.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진짜 인정하지 않고 살았고 4년 6개월이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봤는데 별로 기쁨이 없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정말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아주세요.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났냐? 첫 번째는 내 인생 못 살게 됐구나. 이게 약간 섭섭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도 못하고 사는 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펑펑펑 좀 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사탄에 대해서 이빨이 갈려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23년 동안 그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쳐왔던 그 예배를 의미 없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도 모르고 막 그냥 뭐랄까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예배를 다 드려왔구나. 완전히 나는 신앙생활 자체가 속았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탄식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애타게 탄식하는 그 현장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행복과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게 맞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게 맞다는 게 딱 부딪히니까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는데, 하나님, 제가 한 23년은 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세요. 근데 막 그때부터
제가 거짓말을 달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두세 달 동안 났는지. 그리고 찬양이 예전에는 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요, 하나하나가 이제 내 고백이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달라져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하고 실제적인 대화와 실제적인 기도가 이제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한 개 한 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저는 예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 사실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막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막 이게 내게 부딪히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나면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막 걷는 것처럼 너무 감사와 감격이.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비가 또 언제였냐면 이제 목사 놓고 약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내 인생,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감히 목사가 되겠습니까? 좀 일주일 두고요. 진짜 심각한 고민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대신에 네 자신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네가 계속 말하겠냐? 예, 뭐 저는 능력 없지만 능력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목사 사역을 해라. 근데 갑자기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뭐 전도 훈련시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캐나다의 유학생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파송을 받으라 그래서 뭐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니까 아멘. 저 아니한테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가자. 아멘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정말 복음만 전하는데 자살 시도하던 애들, 방황한 애들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워싱턴으로 가라 그래서 워싱턴에서 매주 3,400명 초중고 대학 청년들 또 막 복음으로 전도로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제 인생에 제가 목사 됐던 걸 제일 후회했던 적 한 번이 언제냐면 필라델피아에 제가 알던 매튜 학생이 마약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고도 막 치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정신병원에 와 있냐? 그럼 얘가 울면서 목사님 진짜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빨리 나가서 저처럼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살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왜 얘를 알게 됐냐면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캐나다 밴쿠버에 한 두세 번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가 잘생기고 괜찮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몇 번 좀 목사님 와서 좀 말씀도 전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연락 왔는데 제가 사실은 몇 번 못 갔어요. 또 심하게 말하면 걔가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이라는 아이비리그를 다니는 엘리트였다면 제가 혹시 더 많이 가서 도와줘야 할까요? 워싱턴하고 필라델피아가 3시간 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 지역에서 다른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비보를 받았습니다. 얘가 집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차를 몰고 올라갔는데 미국은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화장을 딱 보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애들도 꼬마들도 다 보고 한 번씩 보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하는데 애들이 시체 보는 게 저게 좋을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잠잔다라는 의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줄을 서서 이제 관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전부 그냥 한 번씩만 마지막 모습 보고 지나가. 저는 그 관 잡고 걔 얼굴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대성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 와서.
제가 그때 목사 된 걸 제일 후회했어요. 내가 목사냐. 전 능력이 없어요. 전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때 너를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엘리트 애들, 괜찮은 애들을 돕는 거는 하는데 요렇게 방황하는 애들을 왜 내가 못 도왔을까라는 게 막 자책이 오는데 제가 제 안에 갈 겁니다. 제가 그때 차 몰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울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수지침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뒤쪽을 갖다가 이게 힘을 놓으면 막 얼마나 썩은 피가 여기 빠져나오는지 거의 두루마리 휴지통 하나를 피로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양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이 도우니까 흩어져 있는 아이들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필라델피아,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가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북한 넘어가야 돼요. 중국 정도 되는 거리로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그때 미쳐서 다닌 것 같아요. 한 달에 엔진 오일 2번 체인지하고 계속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선교사라고 파송받은 주제에 네 후대들이 자살해가 죽는 판에 너 뭐하고 있냐? 그것도 참 부끄럽더라. 그때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이 제게는 너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사회 가는데 원래 버지니아 텍이라는 곳 공대인데, 버지니아 공대인데 거기에 원래 전도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 사역을 하다가 그쪽에 문이 열려서 한 주간 더 조지 워싱턴 대학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버지니아 텍을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속보가 막 터지는데 한국 학생에 의해서 32명이 권총을 맞아가지고 죽고 버지니아 텍의 그 조승이라는 형제가 권총으로 애들을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저는요, 다른 대학이라면 모르겠는데 버지니아 텍이라는 게 딱 뜨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차를 몰고 내려갔는데 완전 학교는 폐쇄돼 있고 풋볼 경기장에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추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막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텍까지는 4시간 거리입니다. 한 개 주지만 우리나라보다 넓어요. 아, 그 주간에 우리가 왔다면 얘가 한국애잖아요. 혹시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하다가 얘를 만나가 한국애니까 복음 딱 전에가 얘가 복음 받았더라면 이 사건을 막 있었지 않겠나. 이 마음이 딱 부딪히는데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부권 못 들어가는 대학, 미시간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그 교수님이 장로님인데 저한테 크리스마스 메일 인사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분이 그 중부권 미시간 대학 전도운동을 위해서 같이 온 겁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하나님, 미시간 대학교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다. 그게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50개 주 저기는 텅텅 다 비었는데 언제 가지? 그래서 한 달에 주일 한 번을 끼고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주일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하면 2주 정도 사역하면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개 주씩 들어가자. 그래서 3명이 금식 기도를 하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때 플로리다 주가 먼저 선택이 됐고, 그럼 플로리다 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큰데
어떻게 살릴까? 그럼 그 중에 제일 있는 도시 3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뭐 부산, 대전 이렇게 치듯이. 근데 올랜도는 관광지역이니까 빼고 마이애미하고 템파를 들어가자. 마이애미 일주일 들어가서 제자 못 찾으면 템파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자. 플로리다 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을 드릴 만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교회를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마이애미에서 사실은 쿠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 에코 쿠바라는 데 들어가서 그 닥터 티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 같이 있는 행정 담당하는 여자 스페니시 간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자기 교회 목사님도 한다고 해서 만난 분이 까르도나 목사. 그 까르도나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고는 하루 동안만 시간을 달라. 이게 진짜 성경에 맞는지 확인하고는 금요일날 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약 150명 정도 금요 예배 온 사람 중에 120명 정도가 손을 들고 예술 그릇으로 영접하고 현장에 복음 전도지도 못 나누던 사람들이 우리가 스페니쉬로 한국 사람들이 읽어줘도 복음 받는 거 보고 불이 붙어가 이분이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 멕시코의 또 목사님과 문을 막 열어서 사실은 중남미 나라에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다가 당대 세계복음은 안 된다. 귀중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은 망한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또 충격을 아닌데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씩만 세워나가도 30년이면 영양 다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다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정확한 복음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찾아 세워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하와이에서 다 놓고 그렇다면 바깥 현장을 향해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 휴스턴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캐나다, 하와이에서는 제가 조건이 상당히 좋고 LA에 있던 신학대학교도 하나 가지고 와서 매달 10,000불씩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교회도 짧은 시간에 성장됐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와이에 그 에메랄드 빛깔 있는 거기서 살면 목회하면 괜찮죠. 나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 지금 중남미 전 세계 비어있는 저기 특정한 목사님 중심으로 특정한 단체 중심으로 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모일 수가 없다. 진짜 어떤 목사님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뛸 수 있는 종들이 일어나야 돼.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휴선으로 정말 인사드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탁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예수사랑교회고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그 기도응답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에 너무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미얀마에도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 또 인도 미조람 바이블 칼리지에도 진짜 중요한 신학생들이 이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시간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200명만 찾으면 됩니다. 벌써 미얀마만 해도 50개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고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미전도 부족 국가 언어를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함께 일어나게 돼 있고 200명 각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목사님 한 분마다 10개의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달라고 연결만 한다면 금방 2,000개는 복음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큰 교회 쉽게 할 수 없는 또 작은 교회는 또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감당을 했고 또 새로운 2018년을 지금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3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한쪽에만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모든 도시와 특히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각처에 둘씩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이 해야 될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육과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입니다. 특히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 일꾼들은 많아요. 근데 일꾼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과 자기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꾼이나 추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없다. 그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그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고 전도 선교하는 내용, 치유시킬 수 있는 내용이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성경의 전도의 내용을 가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빨리 안 일어나도 어떤 교회는 1년 만에 뭐 1000명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일어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배우지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 세워지고 있냐, 어떤 내용 때문에 모였고 어떤 방법으로 모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모였느냐고 보면 복음과 전도와 끝에 대한 내용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굉장하고 막 웃기거나 능력이 있거나 프로그램을 잘하거나 제자훈련을 조직적으로 막 움직여서 사람을 묶고 진짜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깃발을 든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적은 거죠. 36절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남편을 보고 진짜 불쌍히 여겨요.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틈틈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올 한 해 동안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꼭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제 1년의 1차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의 복음이 뭐냐, 이걸 한 번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할 겁니다. 그들의 호언, 관절, 골수를 성령께서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것은 저희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부인해야 성령이 역사해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드러나서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가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죄와 조져서 해방되지 못했는데 사단의 권한에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진짜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지나가던 뭐 아저씨가 자기 사귀던 친구들이 기도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없다니까. 부족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37절에 이에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주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은 뭐였냐면 2017년의 주제가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개인 정착화가 되고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깔리도록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 제자들이 사실은 진짜 필요해요. 현장에. 그래서 이번에는 올 한 해는 이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찬양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2018년이 우리가 대교회보다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파라적인 것을 너무 크게 가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들이 많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 운동을 좀 본격화하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서울교회 중심으로 주일 예배는 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뭐 안양, 동탄, 또 뭐 구리, 일산, 그리고 춘천, 속초 아예 위치방 전체에 말씀운동들이 계속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교회마다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운동이 계속 깔리고 기도운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찬양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계속 메시지 자체를 화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시지 자체가 좀 찬양하는 것도 화상으로 하니까 은혜 받기가 쉽지 않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성경의 복음이 분명히 성경의 복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것이 맞냐? 그게 올해에는 진짜 확인되셔요. 이게 내게 돼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에는 성경을 최소한 1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표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두 종류로 올려드렸죠. 성경 순서대로 딱 읽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약간 보니까 90일에 읽는데 약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섞어서 읽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든지 뭐 좋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된다면 하루에 보통 한 10장에서 15장은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1시간 정도, 빨리 읽는 분들은 3, 40분 정도 딱 내가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1년,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다가 성경을 딱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통독에도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복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에 10장, 15은 좀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한 4장씩만 읽으세요. 그럼 1년에 1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장에서 15장씩 성경표들을 읽으면 1년에 4번 정도 통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빠르게 읽는 거죠. 정독은 아닌데 조금 빠르게 읽는데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볼펜 같은 거나 색깔 걷는 거를 가지고 읽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딪히는 성경 구절들은 체크를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복음과 관계된 걸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 성경 구절에 치고 전도하고 관계된 거는 세모를 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과 관계된 걸 메모를 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렇게 쫙 몇 번을 읽어가면 성경 자체가요, 열어볼 때 그때 읽었던 게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예배를 한번 정착해 보세요. 혼자서 매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매일 하기에 어렵냐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매일 할 수 있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읽기 전에 무릎 꿇고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어도 돼요. 개인이 짧게라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똑같은 화인데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한 것처럼 현실 상황은 똑같아요. 내 남편 상황 똑같고 내 아내 상황 똑같고 내 자녀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은혜 받는 순간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홍해가 문제잖아요. 여리고가 문제잖아요. 골리앗이 문제잖아요. 풀무불이 문제잖아요. 굴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딱 승리하고 나니까 홍해가 간증이 되고 여리고가 간증이 되고 골리앗이 간증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야 이게 되겠냐 완전 포기 상태에 들어갔던 상황 현장들이 다 응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간증이 되고 거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한 걸 주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저 아닌 거 알잖아요. 완전히 드러내놓고 빛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변화시켜서 살려내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순종하도록 이제 여러분들 개인 예배가 회복 반드시 가정 예배도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응답도 시작될 겁니다. 하기 싫다는 아이들 끌어다 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풍파가 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를 누리다 보면 영적 예배가 흘러 들어가서 자녀들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벌써 압니다. 가정은요 제일 예민한 지역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남편이 느끼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느끼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올 2018년에는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도가 내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계속 훑어보면 훑어볼수록 핵심은 하나밖에 없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건데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응답과 전도와 제자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루디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야손과 같은 사람 주세요.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기생 라학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일어날 때마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아직 부담된다면 이제 올해 전도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걸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전도지라도 하나씩 전달해보고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막 뿌리는 전도지하고 틀립니다.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 딱 줄 때 의미 있게 전달할 때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문들도 열리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응답들도 우리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못 받은 응답을 더 본격화하겠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내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말씀 운동이 올해에 최소 하나 이상씩 일어나도록. 이미 그 응답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21강, 33강, 25강 그 메시지들을 이제는 정리하세요. 저희들이 올해에 미얀마 갔다 오고 나면 이걸 아예 책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저도 뭐 21강, 33강 중남미 한창 사회 갈 때 그때 같은 동기 목사님들 7명이 돌아가면서 마다 계속 저희들이 정리해가 제가 몇 권이 있는데 거의 막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왜?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저 목사님이 또 21강 하면 또 다르고 이 목사님 하면 또 다르고 평신도 분들이 하면 또 다르고 중직자가 하면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 보통 전도사들은 안 적더라고. 다 아는 건데 목사들은 막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막 정리하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은 안 적어.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안다라는 말이 어떻게 아느냐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수영을 좀 하십니까? 어떤 내가 막 물에 1시간 떠 있어요. 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한다는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들 사이에서 내 좀 잘한다 그 말하고 우리끼리 잘한다고 또 다른 거죠. 저는 개를 압니다. 근데 저는 돌아다니는 개 이름을 잘 몰라요. 특이한 게 뭐 불독, 안 그러면 뭐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뭐 푸들 요 정도만 아는데 어떤 분들은 막 개 종류를 그냥 쫙 꿰더라고요. 여러분 총을 아세요? 저는 총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저격수 훈련도 받아가지고 북한 총들을 막 사격을 많이 하고 북한 장비들을 많이 하고 막 분해 결합 이런 것도 막 짧아지고 누가 빨리 하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류를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총을 안다, 총 종류를 안다 하고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볼 때 제일 한심했던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어복이라 그럽니까? 저는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안 물어요. 알더라고. 고기들이 나를 알아. 나도 나를 압니다. 고기들이 안 문다는 거예요. 저 재미없게 낚싯대 들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하는데 낚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물대가 있고 낚시추를 어떤 걸 달아두고 어떤 바늘을 어마어마한 깊이가 그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바둑 이만한 판에 사각형 줄 꺼놓고 흰돌 까만 돌밖에 없잖아요. 저게 뭐가 재밌을까? 저는 바둑 모르거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묘수가 다 들어있거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있다니까. 그 어떠한 상황, 조건,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졌던 그들이 10명의 황제들의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했구나. 처음에는 개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크리스찬들이 원형 경기장 중간에서 무릎 뜯겨가지고 먹히면서 죽는 모습 보고 많은 황제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깍깍깍 웃었을 겁니다. 근데 죽어나가는 그들의 물들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 원형 경기장에 왔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표시는 못 내고 속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카타콤의 지하, 무덤, 감옥 속 같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감사와 평안함은 그 어떤 사람들이 받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 다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제자를 한 명 삼게 해주세요. 남 삼아도 좋고 아내를 제자 삼아도 좋고 자녀를 제자 삼아도 좋습니다. 한 명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2018년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자, 2018년에는 제자가 몇 명 나오면 되냐? 이제 2명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2명 나왔죠? 그러면 이제 2018년은 4명 나오면 돼. 이행승이 뭡니까? 1년에 재생산되는 제자 1명씩만 삼읍시다. 자, 1년에 최소한 줄여보면 매튜 목사님 1명만 해도 진짜 제자잖아요, 저분.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더 미쳐 돌아다녀요. 미국까지 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저분은 아예 목회도 안 해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 저러듯이 하여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뭐 연락도 잘 안 돼요. 어쨌든 막 이 복음 들고 도는데 천성교사님 막 그거 책 만들어 가지고 막 연락 왔어요. 또 어느 책 가가 21강 33강 하러 간다고 또 들어가. 이성교사님도 저 가지고 북한으로 막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 4명만 나와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명만 제자 삼다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지금 굉장히 당겨오는 거죠. 큰 세 번째가 뭐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네 남은 인생 나처럼 완전히 올인하고 살아라. 진짜 그리스도 놓치지 마라. 어떤 말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죽지 말자. 유언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복음이 증거되면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긴 한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에 육성으로 말했는데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땅이 안 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성취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구절이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유언이 그래 내 돈 땅 모아놓은 거 유산 좀인데 이거 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유언이 아니라 마라나타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뛰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조금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 또 막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이런 패러다임을 갖는 성격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1차적인 패러다임은 이번 주제처럼도 빨리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바울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울라처럼 준비한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저도, 성경의 끝을 빨리 전달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 나라를 빨리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바람이 불게 하려고 기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일반 교회적인 패러다임은 조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왔다가 적응 못하는 분도 계신 건 맞습니다. 근데 빨리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바깥 현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우리 로컬 교회 중심으로 또 하게 되면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뎌지지 않겠습니까? 한 1, 2년은 좀 더 뛰다가 우리 로컬 교회를 좀 다지면 어떨까요? 그렇죠. 속으로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보통 그렇게 말하는 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서 우리 애들도 관리해주고 우리 가정도 신방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해한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한 건지. 여러 많은 교회들은 개교회 중심으로 뿌리 내리는데 대부분 집중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걸 이도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보통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큰 기도응답을 받은 목사고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 이게 소통되고 이 중심이 나누어지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의 끝이 나의 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마라나타를 외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도록 빨리 이 바람이 불도록 이 바람 같은 속도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급속도로
바람은 전색으로 흩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이다. 저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 나서 몇 달 동안 끄지도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이 다 타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불 붙이기가 어렵지 불이 붙어갖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불어나듯이 우리가 동영상 봤습니다만 저 목사님들을 통해 또 올 한 해 동안 파급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네팔 같은 경우는 150명에서 200명 네팔 목사님들이 모인답니다. 그들에 의해서 네팔 전역으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이 전달된다면 얼마나 빠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나라는 한 3번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사역을 잘못한 거나 제자가 없다는 거다. 3번 정도 들어가서 이제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아예 하게 딱 맡겨놓고 우리는 빨리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요. 한 나라를 뭐 10번, 20번 그렇게 들어가서 아니요. 그건 만용이라니까. 우리가 폼 잡았고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받고 하니까 당신들은 내 밑에 있어라. 틀린 겁니다. 우리는 동력자요. 저는 한 나라는 3번 정도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빨리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은 미얀마 3차 사역이 매튜 목사님과 이번에 찾아진 목사님들 중에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사역하는 시작이 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또 계속 뻗어가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장의 끝, 나의 지역의 끝, 나의 도시의 끝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끝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복음이 딱 전달되는 자리에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걸 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향, 여러분들이 전에 살았던 곳, 하나님 거기도 이 복음이 빨리 전달되도록.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200개 나라 끝,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의 끝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2018년에 최소한 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꼭 발을 한번 딱 내딛는 시간표가 꼭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드셔서 가까이는 중국도 괜찮습니다. 얼마 안 들고 우리 천성교사는 가실 때 같이 가셔도 되고 아니 내가 산의 의미를 별로 모르고 영적으로 나태한 것 같다 그러면 이성교사님 따라서 북한 국경까지 가시면 이제 막 영적 긴장감 넣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도 번쩍 드실 거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케냐 또 러시아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부족. 네, 많은 일꾼이 모여야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일꾼만이 추수할 수 있고 성경 그대로 전도할 일꾼만이 정확하게 추수할 수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일꾼입니다. 소수라도 그 일꾼이 일어나면 올 한 해에 2018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포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속히 200개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깃발을 들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특별히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정확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기 위해 당대 세계모를 완성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이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예수 사랑교회와 절치 중직자들의 산업 현장에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가슴에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계시되므로 함께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함께 당대 세공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2018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